주시겠습니까? 어, 짜잔 하고 나옵니다. 이제 기다리죠. 네, 이게 뭔지 무슨 과일인지 아세요? 아, 레몬이죠. 자, 레몬 보거나 레몬 딱 들으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신맛. 예. 신맛. 쉰맛이 아니라 신맛. 네. 신맛이 떠오르죠. 그 레몬을 다 드셔 보셨죠? 그냥 막 하나 통째로 못 먹어요. 너무 셔 갖고. 근데 레몬을 먹으 벌써 입에 침이 도는데 신맛을 이야기하면은 레몬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돌아요. 이 신맛이 우리가 이건 침을 돌게 만드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레몬을 맛보았기 때문에 신맛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벌써 레몬 보고 생각하면은 이 신맛이 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과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과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게 두리안인데 두리안의 별명이 있어요. 두리안의 별명은 지독한 냄새가 아니라 두리안의 별명은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두리안이. 근데 두리안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두리안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 냄새. 아, 두리안 냄새라고 떠오르는 분은 두리안의 냄새를 맡아본 들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이겠는데요. 두리안 냄새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독특해요. 정말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냄새가 지독해요. 뭐 시궁창 냄새라고도 이야기하고 하고 하여튼 두리안의 냄새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리안의 냄새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두리안의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두리안을 먹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싫어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두리안 먹으면 저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좀 지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갔었어요. 한 20명 정도 이제 우리 팀원을 이제 데리고 같이 갔는데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가면 반드시 두리안을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둘째 날에 두리안을 사와서 이게 사왔거든요. 먹으려고. 근데 냄새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 태국에 서 두리안을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두리안이 현지에서도 비싸요. 우리가 여기 사는 것도 비싸지만 현지에서도 두리안이 비싸더라고요. 두리안을 사와서 이제 저녁에 팀원들과 모였습니다. 두리안을 먹자고. 3분의 2는 도망갔어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 갖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 성교회 간 팀원 중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은 먼저 두리안을 먼저 드셔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은 말도 하기 전에 먼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맛있다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갔으니까 한번 경험해 봐야지. 냄새를 뚫고 냄새를 참고 두리안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두리안이. 두리안을 그래도 20명 정도는 이제 먹을 걸 예상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사 왔거든요. 근데 딱 3명 먹었어요. 두리안을. 너무 좋았어요. 경쟁자가 없어서. 먹고 싶은 만큼 먹었어요. 근데 두리안을 많이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 고단백이어서 영양분이 너무 풍부해 갖고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대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두리안을 먹으면은 배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두리안은 참 매력적인 과일이기도 해요. 냄새뿐만 아니라 맛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건데 근데 문제는 냄새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리안을 먹으려 하지 않아요. 맛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두리안을 안 먹어도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냄새를 참고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두리안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냄새 때문에 포기하면 두리안의 참 맛의 두리안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번 두리안을 맛본 사람은 또 두리안을 찾아요. 정말 맛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두리안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면은 어, 부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써져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없는 분도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이 성경이 어떤 주제인가를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이 부제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도 그럴 만한 그런 지위나 그런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우리에게도 보내달라 세워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고 선택하셔 그래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덩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키도 크고 골격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이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볼 때는 참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정도로 외적으로 그렇게 좀 골격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초심을 잃게 돼요. 사울이 초심을 잃게 된 이유는 왕의 권력을 맛보아 알게 되면서 초심을 잃게 돼요. 왕의 권력이, 이 권력, 힘, 능력, 지위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이 권력이라는 맛에 취해서 초심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가 올라가게 돼요. 사울 왕은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맛에 취하고 나서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이 블레셋의 장수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키가 얼마나 큰지, 덩치도 얼마나 좋은지, 이 창이 배틀채만큼 크고 방패는 한 사람이 들고 있어야 될 정도로 큰, 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의 신 하나님. 자, 그러면 너희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나와 싸움을 해보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는 너희에게 종이 되고 너희 신이 살아계신 게 맞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긴 것이다. 40일이나 외쳐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서지를 못할까요? 자살행위거든요. 결과는 뻔해요.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몇 초를 못 버티겠죠. 그 큰 칼로 휘두를 때 도망다니기 급급할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목숨이 아까우니까, 두려우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신이 나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고자 이제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로 가면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주죠. 근데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모든 것이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도구, 무기,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시내에 가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골리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무기는 물맷돌이겠지만은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 나가는 거 아니었죠.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맞이하는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여인들이 좀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지은 이 내용에 의한다면은 누가 더 위대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지금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사울 왕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들. 내가 다스리는 나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와 내가 왕인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나를 몰아내고 나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하다고 하죠. 달콤하다고 하죠가 아니라 달콤합니다. 저도 많이 넘어져 봐서 사는데, 저만 넘어진 거 아니죠? 저만 죄 짓는 거 아니죠? 죄라는 게 너무너무 달콤해요. 이 유혹도 그렇고 죄를 한번 맛보면은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한번 이 권력을 맛보고 나니까는 사울 왕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이 뭐 사울 왕의 사위도 되고 장군이 되기도 하지만, 이 사울 왕 속에는 여전히 다윗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그리고 나의 아들이, 나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쫓겨다녀요. 숨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숨으면 기가 막히게 찾아서 쫓아오고 죽이려 하고 도망가고,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편하게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가 된 것은,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블레셋은 5방백이 모인 연합 국가였어요. 가드도 방백 중, 그 5방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가드로 도망간 이유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가드가 가장 가까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방백이 가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드로 도망가죠. 도망가면 생각합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 왕이 나를 찾지 않겠지.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갔으니까 더 이상 찾지 않겠지. 그러면 나는 조금 쉴 수 있겠지. 내가 가드로 망명을 하면, 가드에서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도망자의 그 신세에서, 그 상황에서 조금은 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드로 도망갔어요. 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간 건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잊을 때가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철천지 원수예요. 왜냐하면 이 가드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힘이 세고 첫 번째 장수였던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로 소년 한 명에게, 어린 소년에게 물맷돌 하나를 죽었거든요. 가드에게는 굉장히 치욕이었어요. 골리앗이 죽음으로 블레셋은 완전히 패배하게 돼요. 가드 사람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죠. 다윗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 시간이면 나를 잊어버렸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니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가드 사람들은요,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인 사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름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까 한지라. 이 가드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다윗이란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나라로 망명하는 받아들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욕을 준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에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이고, 잘못 왔다. 내가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왔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네. 지금 가드 사람들은요, 다윗을 용맹한 군인으로, 군사로, 용사로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역용합니다. 아, 내가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어떤 방법일까요? 내가 미친놈처럼 하면 되겠다. 내가 미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3절에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막 그 손을 막 손으로 이 문을 긁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매. 막 침을 막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뭐 수염을 타서 옷으로 흘릴 정도로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문을 긁고 침을 흘리고 있으니까는 이 가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에게 장수가 없어서, 용사가 없어서 저 미친 다윗을 우리에게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다윗은요, 그 목숨의 위협 속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솔직히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됐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때부터 그의 명성이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셨으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치욕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쫓겨다닐 일도 없고 미친 척 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는 원망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자, 우리 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로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의 상황과는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뭐 지금 어림에서 건진 받았어요? 아니거든요.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다윗을 건져 주셨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미친 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미쳤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그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구원받지도 못했고 건진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은 그를 건져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법한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다. 오늘 8절에 나와 있잖아요. 8절의 고백은요, 그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맛보다라는 것은요, 탐인데 음식을 맛보는 건데 그냥 이렇게 맛보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그것을 점검하고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다는 것은 라인데요,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8절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처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 특유한 냄새, 그 맛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리안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약한 냄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는 두리안은 냄새가 고약해 라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리안을 먹질 않아요. 먹지 않으니 그 냄새라는 선입관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두리안을 먹지 못하니 두리안이 어떤 맛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두리안의 매력을 모른다는 거죠. 두리안 한번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냄새 괜찮아. 냄새 때문에 죽지 않아. 냄새 조금만 견디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먹어봐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8절은요 청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이 8절의 고백일 때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내가 미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일이나 악한 짐승이 양을 잡아가려 했을 때, 또는 새끼 양을 물어갔을 때 그는 목숨 걸고 그 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 양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습들, 문제, 아픔, 슬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가는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 고난을 내가 혼자 버티고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용납이 안 되시죠?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나를 향한, 우리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다윗도요 정말 많이 실수했어요. 하지만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은요,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맛보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평안과 평강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그는 경험했거든요. 그 선하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장 시편 34편 11절부터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요. 눈으로 보시고 제가 조금 쉬운 표준 사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아들 딸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다윗이 지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13절입니다.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14절,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 하여라. 15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16절, 주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18절,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원히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19절,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20절, 뼈마다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21절,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22절입니다. 주님은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 맛보아 알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과 어떤 인생을 갖고 계신지 이 고난을 통해서 또 그것을 맛보아 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핵심은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구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계속 잡아다 주면은 우리 자녀들은요, 그 당시는 배부를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자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알려준다고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모른다고 해서 내가 계속 그 도구를 만들어주고 계속 잡아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스스로가 터득할 때까지. 모르면은 중간중간에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럼 대신해 주면 안 돼요. 그 자녀가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잘 만들 때까지, 그 도구를 잘 활용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야 돼요. 실수하더라도, 그 무기를 만들다 다치더라도 무기를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쫄쫄 굶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야 돼요. 나서면 안 돼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녀 나중에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셨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동굴이 아닌 터널의 시간을 다윗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겠다는 다짐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끝이 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리안의 냄새 때문에 두리안의 맛을 포기하는 것처럼 문제와 상황이라는 냄새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는 미련한 냄새가 난다고. 십자가에서는 고난이라는 고약한
악취가 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거짓말합니다. 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물론 십자가 안에는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악취가 아니에요. 그 냄새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냄새는 우리를 죽이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 냄새를 견디면 십자가의 영광이 나의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냄새 때문에 두려워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어려운 환경의 냄새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신실함에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야 됩니다. 한 번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한 산을 넘고 또 한 산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맛있는 그 평강과 평안을 맛보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